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전에 구약 시대에는요, 우리 사람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이 대신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죄가 사함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또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죽여야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짐승의 어떤 피로 죄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 인간의 죄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시고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구약 시대처럼 짐승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요, 십자가의 사역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기 전에 약속을 하셔요. 내가 지금 너희들 보는 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지만 내가 가면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성령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리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이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각자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방언으로 얘기하고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이 오시고서 맨 처음에 신약에 세워졌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었어요. 이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바로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절대로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세우고자 원하시는 교회의 가장 근접한 모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 모습을 우리가 머리로 그리고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맨 먼저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한번 그려보면서 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좋은 만남 교회도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품고 또 우리가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 자, 교회에 세워진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할까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다. 여러분, 숫자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뭘까요? 우리들끼리 그냥 재밌게 신앙생활 하라고, 물론 거기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영혼, 우리 이웃에 믿지 않는 영혼,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을까? 세상에서도요, 어떤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면요, 감동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뉴스에 나오고 TV에도 나오잖아요. 사람 살렸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도 그런데 영원한 이 영혼의 생명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일은요,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일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가장 우리 마음 중심에 간절한 바람이 뭐냐면, 하나님, 나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원해 놓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서 추구하는, 자, 우리 앞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세 기둥과 세 축과 네 기둥이에요. 자,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가자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세 기둥 삼각형 기둥은 가정교회 공동체를 경험하는 목장, 그리고 체험적인 삶 공부, 그리고 은혜로운 주일연합 예배, 목장 연합 예배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이 세 축을 받쳐주는 기둥, 네 기둥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둥이 뭐예요? 성경적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존재의 목적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자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인 제자 훈련 방식인데, 이 제자 훈련 방식은 우리 이제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왔지만, 거기서 뭐 했어요? 보고 배운 거예요. 보고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 사역 분담인데, 목회자는 성도들을 온전케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온전하게 세워져서 봉사하고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사역,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섬기는 리더십인데, 이 리더십이 뭐냐? 섬기는 거예요. 가장 위에 있는 리더십이 뭐냐?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목회도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정교회의 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평신도 세미나 다녀오신 분들 이제 얘기하면, 아하, 좀 더 이래 훨씬 더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록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을지라도 성경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사모하는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란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4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서 한번 머리에 그려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자,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자,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마음이에요. 우리 사람이요, 둘 이상일 때 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가정에서 부부예요. 부부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면 행복할까요? 또 가족들이, 형제들끼리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면 그 가정이, 형제들끼리 행복할까요? 자, 그러면 모든 공동체에 적용되지만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아니면 교회의 수가 많이 모이느냐, 아니면 적게 모이느냐, 이것보다도요, 모두가 한 마음이냐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도 그랬지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얼마나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상처를 입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에 분쟁이 딱 벌어지면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이것을 좀 해결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세상 법정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법을 다루는 판사들이 뭔 교회가 그렇게 사랑 얘기하면서 아니 세상 법에 와서 심판을 받는다고 저렇게 하나?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쟁의 원인이 어디 있냐면 한 마음이 되지 못한 데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상처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마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찬거리가 없고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해도 가족들이요, 여러분 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꾸려나간다면 그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풍성한 음식을 가지고 배를 채운다고 할지라도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요, 티격태격한다면 그 가정은 결국 불행한 지옥과 같은 가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적지만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기도해 줄 때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된 교회였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모였다고. 날마다. 자, 성전에 날마다 모였다. 그들이 왜 모였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들이 모이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모이는데 목장으로 모이고 삶 공부로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모임은요, 세상 모임과 달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자.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교회 안에 모이는 것을 거부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이 하지 말자 이제 이런 쪽이에요. 그리고요, 집에서 TV나 인터넷으로 뭐 누구의 간섭 받지도 않고 혼자 편하게 예배드리는 문화가 아주 짧은 기간에 습득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와 같은 모습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오늘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중요한 모습, 어디서 지금 모였다고 말씀하죠? 어디서 모였다고요? 성전에서. 보세요. 성전에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혼자 따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장작불이요, 활활 타오를 때, 자, 하나의 장작불을 가지고 다른 데도 옮겨놨어요. 자, 그 불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그 장작불은 어떻게 돼요? 금방 꺼져버릴 것입니다. 물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면요, 그 불은 금방 사그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삶 공부하고 함께 봉사하면요, 내 불이 조금 약할지라도 같이 딱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또 활활 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불이 좀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성도님 불이 함께하면 금방 불이 또 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항상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유대인들은 원래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번씩 기도하는데 다른 장소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거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6절에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 집에서 뭐 한다고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것이 바로 가정교회의 목장 모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었다. 초대교회는요, 집에서 시작했어요. 집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목장 모임은요, 예전에 구역 모임이 아니라 한 목장이 뭐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을 다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또 이렇게 확산되어져 갔는지.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지방과 수도권의 인구 어떤 분포도 소멸되는 어떤 그런 거 보니까요, 지방이요, 현격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 목포 지역도요. 자, 목사님들이 뭐냐면 고등학교 또 이제 뭐 대학교도 있지만, 아니 어느 정도 신앙이 딱 자리매김해서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가버리면 신앙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다 위에 가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전처럼 교회가요, 막 뭐 10명, 50명 막 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하고 그런 시대?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교회는요, 굳이 예배당이 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이 지금 앉으면 이 평수도 엄청 큰 평수예요. 가정에서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초대교회는 집에서 시작되었어요. 가정교회의 목장은요, 교회라는 거. 자, 그래서 주일 예배를 연합 목장 예배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보셨죠? 무슨 예배예요, 그게? 그렇죠. 목장 연합 예배입니다. 목장 교회 연합 예배. 여러분, 교회 기능을 얘기하면 크게 5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자, 보세요. 잘 기억하세요. 첫째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봉사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교제. 다섯 번째 뭐냐면 전도. 이것이 교회의 5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기능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목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셨지만 여러분, 목장들이요, 자, 아름다운 교회에도 목장들이 무슨 목장들이 있던가요? 다 선교지의 목장들의 이름이 있어요. 북한 목장도 있죠. 그게 뭐냐면 북한에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거기에 선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교제, 그 안에서 음식을 나누고, 또 음식도요, 뭐 한 가정에서 이렇게 VIP 초청해서 하지만 다 각기 조금씩 가져와서 나눠서 먹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국 문화가 이런 문화였잖아요. 뭐 음식이 있으면 뭐예요?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목장에 모여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좀 더 가까워지려면 뭐 해야 가까워진다고 그러죠? 같이 식사를 자주 할 때 가까워진다고 그러죠. 우리 예전 우리 한국 문화 보면요, 예, 한 가정에 막 여러 시가 있었잖아요. 저도 자랐을 때 우리 가정에 분류하면 3분류로 나눴습니다. 할아버지상, 아버지상, 어머니상, 이렇게 먹는 반찬이 이제 이렇게 쭉 나눠요. 그런데 최고 반찬을 잘 놓는 데가 어딜까요? 응?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장남이어가지고 항상 할아버지하고 같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어릴 적에 생각할 때요, 우리 가정은요, 좀 어려운 우리 가정도 어려웠지만 밥을 하면 있잖아요, 먼저 어머니가 보리를 뭐 이렇게 담가가지고 보리를 먼저 이렇게 끓여놨던 것 같아요.
먼저 끓여놓고, 그리고요 보리를 많이 이렇게 딱 식구들이 많으니까 그때는 막 7, 8명, 막 10명까지 하니까 보리를 딱 해놓고 쌀은 조금 해가지고 있잖아요. 옆에 한 귀퉁이에다 이렇게 딱 놔요. 그리고 밥을 해. 그 유심히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딱 하고 나서 밥을 뜨잖아요. 그러면 누구 밥을 먼저 뜰까요? 할아버지 밥. 보리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쌀밥만 쫙 해가지고 정성껏 이렇게 떠. 그 다음에 누굴까요? 그 다음 누굴까요? 아버지. 쌀 조금 남은 거에다가 이렇게 보리하고 막 섞어가지고 그것도 또 보리쌀, 그 보리가 더 많죠. 예. 그럼 뭐만 남아요? 보리만 남아. 다른 식구들은 뭐예요? 다 꽁보리밥이에요. 그래도 그때 가스가 많이 나왔어. 자, 그런데 저는 누구하고 같이 먹었다고요?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그 밥을 다 드실까요? 못 드실까요? 안 드셔. 그럼 누구 줄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할아버지 다음으로 쌀밥을 가장 많이 먹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먹었어요. 할아버지 밥 먹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천천히 밥을 먹어. 왜냐하면 남기니까. 눈칫밥 먹는 거예요. 그때 눈칫밥.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그렇게 많을 때는요, 밥을요 먹을 때 뭐라 하냐면 말하지 마라, 침 튄다 이렇게 써요. 그런데요, 유럽 문화는 뭡니까? 대화하면서 밥 먹는데 2시간, 3시간씩 걸려서 밥을 먹잖아요. 우리나라는 막 빨리빨리 먹고 빨리빨리 뭐 설거지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임이 식구들이 많을 때는요, 그렇게 가까웠어요. 근데 요즘은 식구들하고 밥 먹는 일들이 일주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있나요? 온 가족이 모여서 밥 먹는 것이 몇 번이나 있나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밥 먹는 것이 일주일에 손이 손꼽을 정도예요. 꼭 같이 먹자 해도 혼자 먼저 먹어버려. 늦게 오든 일찍 오든 아무튼 이제 그래요. 같이 먹기를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먹을 때 그 맛하고 또 둘이 먹을 때, 셋이 먹을 때 맛이 다르잖아요. 그러죠? 우리 식구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삼천포를 올렸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순전한 마음으로, 이게 순전한 마음으로, 이 순전한 마음이 뭐냐면 순수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음식을 먹는 사람이 순전한 마음이라는 부담을 갖지 않고 준비하고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부담 갖기 시작하면요, 그게 뭐예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객지에 있다가 모처럼 집에 옵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기쁨으로 준비할까요? 아니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뭐하러 이렇게 올까? 그리고 짜증내며 준비할까요? 막 시장 가서요. 아이고 우리 저 애기들 온다네. 그리고 막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영혼을 이 식사로 인해서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해야 될까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정말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뭔 밥을 해갖고 또 이렇게 섬기라고 얘기하시나? 에이 짜증나 죽겠네. 이렇게 하면 이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자녀가 온다 해도 그렇게 기쁨으로 음식을 막 준비하면서 아이고 이놈의 새끼 이거 막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듯이 이래요. 이 영혼이 이 식사로 인해서 감동을 받고 이 영혼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4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2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러분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기능 가운데 교제,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더 체험했어요. 교회 기능이 약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교제가 없으면요.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 교제가 회복될 때 44절 45절에 예루살렘 교회는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사랑의 나눔이 있었어요. 서로 나눔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몸으로 비유하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몸의 각 부분이 지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머리가 없다면 몸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몸의 각 부분은 서로 감싸주고 서로 아껴주는 거예요. 여러분,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생명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어려움이, 아픔이, 고민이 나의 어려움, 나의 아픔,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이며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영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세우고자 원하시는 교회,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은 오늘 말씀에 얘기했던 것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말씀, 이 말씀을 삶의 현장에 나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교회 이렇게 세워졌더니, 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47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 백성에게 뭐 했다고요?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 모습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교회로 세워지고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고 또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가족은 모자란 점 찾아 보충해 주고요,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우리 좋은 만남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고자 원하시는 교회로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